우리가 읽어가는 이 31장의 내용은 이제 산 꼭대기 위에 올라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것처럼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가는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고 25장부터 오늘 31장까지 쭉 내용은 성막에 대한 제도, 어떠한 재료와 무엇을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준비할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일들에 대한 규례를 쭉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또 세워주시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지정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처럼 대대에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때를 정해 주시는 말씀을 줌으로써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건네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산에서 내려 보내시면서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친히 안겨주시는데 그 돌판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성막기구를 만들 일꾼들에 대하여 두 사람의 이름은 친히 지목을 하셔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해 줍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부살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또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금과 은과 노스로 그것을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새겨 만들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3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소개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 충만하게 된다, 이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기구들에 대한 설계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연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그 연구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도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배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묵상하고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분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일, 이것을 잘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재직은 재직으로서 또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는데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 출신이다 알려주고 이 사람이 부살렐이 하는 일들을 적극 동역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럼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6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그들이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동역하고 힘을 모아서 만들게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회막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 법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으로 우리가 아는 속죄소 거기에 두 그룹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규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떡을 진설하는 떡상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고 또 맞은편에 있는 순금 등잔대를 만들고 그와 관계된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지성소 입구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분향단도 만들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번제단 그것도 만들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 것이며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물두멍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역시 쉽게 하도록 이 물두멍과 그것을 바치는 받침대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또 만들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관유와 향들을 다 만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에 관계된 모든 재료들이 얼마나 정밀하고 또 얼마나 값비싼 재료를 만들게 되는가는 우리가 쭉 살펴온 바와 같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은 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재주를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불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알게 돼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올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나 교회마다 이제 12월 달이 딱 접어들면
성도들도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분주하겠지요.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앞선 자들은 또 12월이 대단히 긴장이 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서 또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드릴 때 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뒤로 빼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하면서 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여러 유익들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멘으로 잘 받고 또 감당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 읽어봤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명령한 대로. 앞서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이어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규례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지침, 이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자의 경우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지키고 이 할례를 지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반드시 행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짐승조차도 쉬게 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 혹은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을 쉬게 한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하루를 쉬게 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라고 말해요. 주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주일 이렇게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 뭐 합니까?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규례는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규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지만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구원에 의하여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로 구별해서 그저 쉬는 것만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고 교회와 관계된 일들을 함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구별해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구원받은 자로 구별하여 지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날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과 매우 긴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라. 그리고 그 한날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힘써 일하는 것과 그 제7일째 된 안식일을 구별해서 안식하는 것이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죠.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6일 동안에는 흩어진 교회로 사는 겁니다. 흩어져도 역시 우리는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6일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교회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은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막 기다려지고 또 그 날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6일 동안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끌어안고 매일매일 힘들게 그 세상살이에 빠져 살다 보면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왔을 때 예배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전히 세상 생각에 빠져 있게 되고 여전히 내가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젖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십시오. 그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나와 있지만 그냥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잘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삶, 6일 동안의 삶, 또 복된 주일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늘 성도답게 나는 흩어져 살아도 교회고 나는 모여도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